139편 13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신기함과 놀라움은 오랫동안 여운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가정에 아주 어린 아이가 생겼지만 그 가정의 모든 것이 다 그 어린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는 아기 옷과 용품들이 쌓이게 되고 아기 장난감, 보행기 등 온통 아기의 물건으로 온 집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어른들의 것은 자연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의 삶은 우선순위에서 이제 점점점 뒤로 밀려나 버리고 맙니다. 그 아기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가 자라면 자꾸 악해지고 타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만드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그냥 태어났다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직접 자신을 만드셨다고,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의 눈이나 코, 모든 장기들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얼마나 신기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를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고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기독교와 성도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것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절대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사람인데 그곳은 헬라 문화가 아주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헬라 문화의 배경 속에서 자라나서 헬라 문화의 아주 정통한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육을 받기는 정통 히브리인들의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바탕 위에 히브리의 모든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 이 두 문화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변절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방 세계에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형들처럼 그 당시의 엘리트 코스를 걸어가지 못하고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중요한 교육을 이 목동의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야생동물들과 싸우면서 야생동물들을 이길 수 있는 습성을 자기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정규전에 능한 유능한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야성적인 본능으로 싸워서 그를 이겼습니다. 다윗은 아주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코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다윗이 이 야생동물의 감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생존의 방법을 다윗은 목동 생활에서 다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오늘까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거나 몸부림칠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특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내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은 약한 부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잘할 수 있는 부분대로 또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이유도, 그리고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거대한 모자이크 그림과 같습니다. 모자이크가 다 채워지기 전에는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과정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흙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 만드셔서 거의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면 불가능한 일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해지는 바람에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거의 무한대의 능력이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데서 만들어지고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시대에 사용하실 계획으로 만드셨고 결코 실패하지 않을 작품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없는지,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매우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아무 보배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수가 너무나도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그 생각의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순종하면 그 계획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스리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보물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은사를 좀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것을 구해야 많은 복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깰 때라고 하는 말이 잠에서 깨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기 깰 때라고 하는 말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깬다는 것을 환난의 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정신없이 쫓겨다니지만 환난이 끝날 때에는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하게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선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악하게 사용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19절 2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 하나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 문제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악한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만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의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여기에 우리가 주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탄의 뜻에 따라 모든 악한 일을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들을 두둔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를 악하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렇게 정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단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을 반대하고 정죄해서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보호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헌신하는가를 확인해 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만 하기 때문에 금방 응답이 오지 아니하면 낙심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기간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아니할 때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도 어려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확인해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참으로 어떤 일을 가장 중요시하는지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보배로운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세밀하게 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모든 일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롭고도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롭고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6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불안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듣는다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는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네, 감사금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것을 잠깐 빌려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을 고백하면서 주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늘 즐겁고 복되고 감사할 일이 가득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움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큰 열매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늘 삶에 감사할 제목이 풍성케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부유하고 형통하게 펼쳐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많은 영혼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장과 생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 가정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이 부유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스럽게 펼쳐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은혜롭고도 복된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며 주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한 주간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